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3층에서 떨어지고 늘 일으켜 보니 죽었느니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격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을 만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고민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대화를 듣지를 않는데요. 오히려 자기 이야기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받는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더라고요. 부부관계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같이 있어도 언제나 늘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있는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으면 외로워지고 말할수록 답답해져서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뜻이 격려한다는 뜻이에요. 또 2절을 보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라고 말씀하는데 이 여러 말이 격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특징을 단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격려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는 격려하다, 권하다, 그리고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NLT에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격려를 훈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훈계조차도 결국 상대방에게 이게 다그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격려의 단 한마디를 말해서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훼 종을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야훼 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야훼 종은 학자의 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학자의 혀. 학자의 혀는 잘 가르친다. 잘 가르친다라고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가르침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학자의 혀 역시도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가르침은 위로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가르침. 매사 이성적이고 사고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의 힘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앞으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위로의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되어지나 봐요. 격려를 받는다고 해서 무슨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냐, 인생 길이 열려지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이 지쳐서 눈을 뜨기조차도 힘든 사람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서 큰 용기가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용기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진대요. 사실 사람이 힘이 들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정체성이 무너질 때 사람이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듣는 그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가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기도 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의 의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울감에서 사실 해방되기도 하는 것이 격려의 말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스탠포드 대학에 사회학습 이론학자가 있습니다. 크럼 볼츠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이 크럼 볼츠 이 교수는 사회학습 이론 이 분야의 굉장한 대가입니다. 저분이 한 3년 전쯤에 이제 세상을 이제 지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20%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의 80%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됐느냐? 보니까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연히 시작됐던 일들이 지금의 직업을 이루는 경우가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럼볼츠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계획된 우연이래요. 계획된 우연 이론.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던 것이 신학이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하다가 어떤 사건과 계기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계획된 우연, 그러니까 우연히 시작됐던 일인 것 같지만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승승장구하고 축복에 자꾸 따라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긍정적이 열리고 어떤 희망찬 어떤 미래가 보여지는 사람들, 실제로 축복이 자꾸 열려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5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연구를 한 끝에 5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자꾸 축복이 열려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재밌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호기심. 사실 궁금해야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속담에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신이 와서 선생님을 보내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셔도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기회가 열리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상 배우려는 마음, 따르려는 마음, 성경으로 말하면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미래가 열려지고 축복이 내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를 해도 잘 되는 사람, 크롬볼츠가 가만히 보니까 인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긍정적으로 열려지는 사람에게는 인내심, 즉 호기심이 있어도 그래서 시작되었던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미래가 긍정적으로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실패를 하는 경험을 스스로 이것을 감당을 못하게 되어지면 인내심 있게 어떤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것에 호기심이 있던 라이트 형제도 우연히 시작됐던 어떤 비행기 개발이었지만 한 번의 성공이 있기 위해서 100번 이상의 실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쌓았던 실패 경험이 결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결국 실패를 인내하면서 끝까지 갔더니 결국 한 번의 성공으로 역사가 기록한 것처럼 우리 삶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승리하면 결국 미래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뭐를 해도 잘 되는 사람들, 축복이 자꾸 열려지는 사람들은 바로 유연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긍정적으로 열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변한 어떤 상황 대처가 유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행기를 개발하기 위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과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비행기를 개발할 수 있는 미래가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시대적인 상황은 계속 변해가고 있는데 내가 원래 했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밝은 미래가 보여지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유연하지 못하면, 즉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크럼볼츠가 가만히 보니까 뭐를 해도 잘 되는 사람들, 성공적인 사람들은 낙관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상황을 통해 어떻게 그것을 새롭게 전략을 짤지에 대한 이 낙관성, 어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단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새로운 것이 또 열려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에게 미래가 긍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일까? 낙관성 있게 해석하는 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크럼볼츠 교수가 가만히 인생이 열려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원 감수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책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책 한 권을 쓰겠다라고 계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준비만 할 거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향후 10년 후에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예. 가만히 보니까 책 한 권을 쓰더라도 5년 후에 큰 책 한 권을 내가 내겠다 하더라도 미래가 긍정적으로 열리고 성공적인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작은 거지만 좀 부족한 실력이지만 뭐라도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부족한 실력이지만 좀 어설퍼 보이는 작품성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뭔가를 좀 해보고 도전해보는 사람들은 1년에 한 권씩 내더라도 5년 후에 그 책은 완성도가 높은 책 한 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늘상 부딪혀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늘 생각만 합니다. 거창한 계획을 자꾸만 꿈을 꾸다 보니까 작은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주신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대요. 오늘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거창한 계획을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미래가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크럼볼츠 교수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인생에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 자꾸 어떤 운이 자꾸 잘 따르는 사람들, 축복의 길이 자꾸 열리는 사람들은 작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에 힘이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누구보다도 열정적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알아가고 그리고 주신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용기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격려가 있어야지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격려가 없으면, 위로가 없으면 사람은 결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사실 선교가 죄인된 우리가 절망으로 느껴지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선교 아닙니까? 상한 영혼을 치유해 주는 분, 이게 성령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이 격려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1장 4절 보니까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가만히 보니까 오늘도 위로해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 위에 할 수 있다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어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속에 새 힘으로 주님께서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망으로 느껴질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러면 인생을 낙관적으로 살 수가 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인생을 호기심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면 인생을 인내심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면 위험한 것들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새로워진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위로의 영, 격려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사역은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유두고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시 살리는 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를 너무 오래 해서인지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것도 졸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그를 살려주시는 그 사건의 내용이 오늘 함께 봉독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바로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 설교 말씀에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예배가 능력이 있고 그 예배 속에서 정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외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예배드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예배가 정말 생명이구나. 예배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늘 간직하고 보존하고 또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육체 노동자들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때는 주일이 노는 날이 아니어서 아침에 일을 하다가 또 예배를 참석했을지도 몰라요. 늦은 저녁 시간에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피곤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예배에 승부를 걸었다. 이게 본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4, 5년쯤에 되게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이제 등산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등산을 가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눈 과정에 참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당시에 좀 재밌게 봤던 SBS 8시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봤는데 저 배우가 참 연기도 잘하고 외모가 뛰어나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배우가 제가 친하게 지내는 그 목사님이 강북 순복음 강북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실 때 맡았던 학생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 학생이 고3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제 배우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요새 저도 이제 좀 간혹 봐요. 텔레비전에 보이더라고요. 그 여배우 이름이 이엘리야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는 사람은 아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주연급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저 여배우가 좀 가정적으로도 좀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많이 기도해주고 함께 관심 가져줬던 그 가정 분위기, 가족이었대요. 근데 연극영화과에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졸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마땅한 기획사를 찾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동기들은 기획사를 잘 만나가지고 이제 잘 나오고 텔레비전에 영화도 찍기도 하고 하는데 저 자매는 어떤 기획사를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열리지가 않았나 봐요. 그런데 더 문제는 어쩌다가 영화 섭외가 들어오고 어쩌다가 드라마 섭외가 들어오는데 촬영 날짜가 주일이면 자기는 예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촬영할 수 없다라고 늘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영화사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가 뭐길래 이렇게 튕겨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어쩌다가 오는 섭외인데 그것마저도 잘 안 들어와지더래요. 그래서 상당히 무명 생활이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상당히 길었나 봐요.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는 나도 잘 되고 싶은데 생각하는 것만큼 인생길이 열려지지 않을 때 얼마나 그게 답답합니까? 저도 생각만 해도 그 자매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매가 예배의 은혜를 늘상 사모하고 예배자를 지켰대요. 그렇게 살아간 지 몇 년이 이제 지나는데 그런 신실한 모습을 주변 사람 중에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 모습을 감동 있게 봤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가수 백지영이었대요. 가수 백지영이 그 엘리야에게 도와주려고 자기가 속해 있는 대형 기획사에 소속을 시켜줬대요. 그리고 자기가 출연하는 그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시키면서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이 엘리야 저 자매를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자꾸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8시 SBS에 나오는 그 드라마까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나 봐요. 그 목사님이 저 자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힘들다고 사람한테 부탁한다면 이런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외모로만 봤을 때는 운이 좋아서 저기까지 갔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예배의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어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연예인들이, 그것도 신입 연예인들이, 그것도 기획사도 없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늘상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그 본질은 늘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두구가 실수로 떨어진 것보다는 얼마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을까 하는 그 유두구의 마음이 보여졌습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의 식견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기록한 거예요. 죽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네크로스,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의사가 볼 때는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죽지 않았다, 살아났다, 부활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두가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믿는 자들의 향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청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자꾸 생명이 느껴지지 않고 희망이 느껴지지 않고 왠지 죽어 있는 느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영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믿음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생활의 범사마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하루 주의 성령을 통해 위로받고 새 힘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말씀을 통해 예배의 자리를 늘상 사모하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